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주 전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권면, 아니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도의 구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의 이론편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너희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면서 신앙의 실천편을 이어가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마땅히 두 가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삶에 음행, 거짓, 미련함, 허망함, 분, 악독, 방탕 등을 제하고, 특별히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강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또 주님께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이죠. 간절히 사모하고 또 구하면 그분은 이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의 은혜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본문은 차례로 아내와 남편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마지막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 중에 아직 미혼인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가정 주세요,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이미 가정을 이루셨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깨어짐의 경험을 가진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오늘 힘든 위기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런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앞에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여성분들이 읽을 때 남편분들 가운데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 때 아멘 하시는 남성분들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전에 본문을 읽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옆에 있는 아내를 쿡 찌르며 좋아하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마누라 이 말씀에 제발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멘. 남편이 막 은혜를 받으세요. 한편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무식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권면은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많아요. 억울하기로 따지면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더 들을 말씀이 많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맨 앞에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여자들이 좀 열등한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의 이 본문도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또는 힘이 없거나 못나서 할 수 없이 굴욕적으로 복종하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그런 질서에 관한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즉 아내들이요 억울하게 정말 왼수 같은 남편에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 또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편지는요 2000년 전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열등한 존재다라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선언이 주어졌거든요.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로 인한 새 질서 속에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차별도 다 철폐되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명적 메시지였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존재적으로 위치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상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위와 책임이 남편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23절의 이유가 이어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얘기예요. 남자가 여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도록 아예 창조되어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예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의 우선성,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한 번도 위치의 높낮이, 또 힘의 높이, 강함과 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상 하나님이 아예 처음에 그렇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개념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마치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도 위치적인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위치적인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이죠.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그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남편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인 줄 아세요? 예쁜 아내요? 요리 잘하는 아내요? 아니에요.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조건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고 좀 부족해도 남편이 제일이다 라고 존중하고 말해주는 아내, 그러면 남편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성분들 좀 잘 들어주세요. 사실 남편들 불쌍합니다. 그래도 전에는 어깨에 힘 주면서 자존심 하나로 막 우기면서 버텼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응? 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잖아요. 뭐 아내하고 말이 통하나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애들이 뭐 잘 알아주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일도 원래 하는 것보다 좀 낮은 단계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게 때 집에 들어왔는데 가뜩이나 상한 자존심에 아내까지도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되게 단순해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이야 라고 인정해주면 그 남자는요 앞뒤 재지 않고 아내에게 충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아시죠? 거기에 김성묵 장로님이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냉전이 며칠을 갔어요. 서로 꽁 해가지고 말도 안 섞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좀 더 착한 거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장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한 번은 두 분이 마트를 갔다 왔다나요?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데 여러분 그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기 좀 좁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험하게 신경질을 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을 하다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좀 좁지만 쓱 가서 백으로 착 하고 한 번에 주차를 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아내가 꾹 참고 한마디를 했대요. 어쩜 당신은 백으로 주차를 잘한다.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착 하고 넣냐?
여러분, 아내가 많이 쓴 거죠. 순간 분위기가 바뀌죠. 며칠째 한마디도 안 하고 꽁에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난 백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그랬대요. 게임 끝. 예, 게임 끝. 사랑하는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남편으로 인정하고 존경해 주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목사님 존경할 만해요. 존경하죠. 꼭 우리 남편 속이 꼭 밴댕이 뭐뭐뭐 같아요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시죠. 우리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닌 거죠.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이 아니죠. 남편 노릇을 늘 100점짜리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그가 남편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준 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조 질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에게서부터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가정의 머리의 권위가 주어졌고 하와에게는 조력자라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우며 돕는 것은 기분 내킬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서에서 항상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낮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그러므로 그 도우심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높낮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남편에 대한 이 순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래요.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아내들은 바로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그 복종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해하는 아내분들 계시죠?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남편의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은 다 뻔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아요. 다 보인대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들 보기에 그 남편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 한두 가지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저 인간에게 복종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실 때 남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죠. 그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 좀 부족하죠. 벌써 사업을 두세 차례나 말아먹었죠. 인격이 좀 모자라죠. 이기적인 사람이죠. 실망할 만한 하죠. 그런데 그 부족한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부족한 남편을 나의 머리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함으로 그 남편의 머리됨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아내가 자신의 남편의 권위에 그것을 복종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눈물을 흘려가며 이빨을 깨물고 하는 굴종이 아니라 그냥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남편을 인정하는 거죠. 자, 다음은 지금 이 말씀들을 좋아라 듣고 계시는 남편분들 차례입니다. 25절인데 이번에는 남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편들은요, 아내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당연히 다스리는 것이 그냥 통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큼 사랑하라 라는 요구는 남편들에게도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내의 복종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편의 책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 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25절 아내를 사랑하되 이만큼 사랑하라 라고 예를 들어주신 게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만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앞에서 나온 이 아내에 대한 말씀만 듣고 잘 들었지? 말 좀 잘 들어라. 오늘 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좀 받아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아니 뭐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을 받게끔 해봐. 내가 그를 사랑 안 하나. 아내에게 우리가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그 아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즉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교회는 흠이 있고 이것저것이 묻어있고 냄새도 나고 우리 가운데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시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것저것이 내 아내가 아직 부족해도 사랑하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래요. 왜요? 아까 말씀 그대로 창조 질서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라고 주신 아내이거든요.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도 보세요. 이와 같이. 뭐와 같이요? 이와 같이. 즉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하심 같이. 남성분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임이라. 여러분 남편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고프면 얼른 뭐 먹잖아요. 힘들면 누워서 쉬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지체 한 몸이니까
마지막 31절과 32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남녀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보통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부부에게 큰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 중에 첫 번째 것은 부모를 떠나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 압니다. 사실 여러분 유교 사상의 영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시집 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는데 아니요. 사실 성경은 둘 다 떠나는 게 맞아요.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맨날 엄마 우리 엄마가 하는 마마보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지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나의 부모와 헤어지고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마치 그때 그 떠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시댁과의 갈등 아니 또 반대로 처가와의 갈등 똑같습니다. 아직 안 떠나서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도 안 떠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죠.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 뒤에 저를 세우신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복종하는 게 맞아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시기를 생명을 버려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남편과 아내 모두 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더 많은 명령을 쥐어줍니다. 아내의 책임보다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남편들만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했지만 지금은 아내들도 늦게까지 다 같이 일하죠. 그래서 이게 조율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상대편에 대한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편에 대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내들이요, 여러분 이거는 아내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그걸 갖고 남편분들이 붙들면 부부싸움이 나는 거죠. 남편들이요는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 듣고 붙드셔야 돼요. 거꾸로가 아니라 먼저 나를 그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내가 아내하는 아멘이 아니라 남편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분들 못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또 아내분들은 아멘 하세요. 남편을 대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 그 말씀에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주님의 다스림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까지 내어주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